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참으로 놀라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감동적으로 깨달았던 그런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그 본문 처음에 나오는 3절에서 14절까지가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문에 보면 하나도 쉼표가 없어요. 정말 그 뜨거운 감동으로 점점 더 이 감동이 더 이렇게 확장되고 더 깊어지면서 3장에서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실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속량입니다. 속량, 주고 샀다는 것이죠.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나와 세계가, 또 사람과 인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한 가족이 되는 일을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기업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천국,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속량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국가 고위직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면 증인이 있고 참고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자 대상자가 낙마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2명이 낙마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6명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9명, 박근혜 정부 때 8명. 이 청문회 할 때 주로 따지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예요. 그리고 위장 전입, 그리고 탈세,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이게 대표적인 건데 가장 많은 걸려서 낙마한 것이 부동산 그리고 투기와 그리고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청문회 때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게 청문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문회에 섰다, 내가 청문회를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탐욕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뭐 하여간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낙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그 죽인 그런 일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정말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문회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엄청난 메모리를 가진 저장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플레이를 하듯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말 실수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입만 열면 죄를 토설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태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2장을 또 공부할 텐데 2장의 부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너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작년에 그 울산 소방본부에서 어떤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정희국 소방장이죠. 이분이 왜 자살을 했냐면 후배를 구하려고 하다가 구하지 못한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한 거예요. 4년 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자기 그 후배 소방관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4년 동안 자책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의 차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분량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을 보게 되면 2020년 소방 주요 정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소방관들이 자살한 사람이 56명이랍니다. 이 56명이 자살했는데 56명의 자살한 수는 실제로 사고나 사람들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은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리고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아주 아주 지저분한 기름이 묻은 손으로 하얀 와이셔츠를 빠는 거랑 똑같아요. 이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빨아야지 하는데 더 더러워지고 더 그 기름때가 묻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차원에서는 절대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상의가 아닙니다. 이건 결정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방법은 속량입니다.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고 꺼내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람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예들이 팔려갔을 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2004년에 그 일본 사람들 3명이 이라크에 인질로 잡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와 미국은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라크를 돕는다는 어떤 그냥 명목으로 이제 군대를 파병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라크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일본 사람 3사람을 억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상이 고이즈미였는데 고이즈미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이 어려워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석방을 했습니다. 150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억씩 주고 그 사람들을 석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 지은 인생,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가가 필요했죠. 그 대가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정말 철저하셨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철저한 일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어렵고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철저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이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구원의 계획까지 같이 세우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토설하던 죄들, 우리 안에 있던 부패한 죄들,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죄들, 우리의 원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량받았는데. 그래서 이 피가 뿌려졌고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에 자다가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3년 전에 회개한 죄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속량하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 오셨죠. 예. 근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멀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죄를 던지셨다. 그리고 도말하셨다. 싹싹싹 지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망각의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난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그 죄는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자꾸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피를 뿌려서 속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수평선을 보면 또 수평선으로 나가면 또 수평선이 보이고, 수평선을 보면 또 수평선이 보이고, 또 그 수평선에 가면 또 수평선이 보이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걱정하잖아요. 좀 건강할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영원함이라는 것이 그러한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국면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 기이하게 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지루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정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했습니다. 저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책 읽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지? 근데 저는 하나 더 나갔죠. 우주가 광활하고 엄청난데 이 엄청난 우주, 은하단, 은하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우주들. 이 우주를 다 우리가 만끽하면서 정말 새로움 속에서 영원의 영원 속을 살아갈 것이다. 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피를 뿌려서 속량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극빈자요. 우리 보러 극빈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무한하게 그리고 지금 더욱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상태로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사죠. 천사는 죄를 짓거나 타락한 적이 없죠.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재림식 구속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인간은 분열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분열되었죠. 인간과 짐승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글이나 이런 데 가면 야수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죽는 겁니다. 온 세계 도처에 투쟁과 전쟁과 증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열을 해소하고 그리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도 분열이 있어요. 선과 악의 분열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의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궁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한 가족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 근데 뱀이 물었어. 분열됐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계를 다 통일하시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뱀과 독사와 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자연과 나는 한 가족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서 한 가족이 된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원어에는 원어를 보면 다시 통일되게 했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일이 되었었다는 거죠. 언제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연과 인간이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이 모든 악한 전쟁, 거짓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온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원래 조화를 회복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량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내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빚이 없어요. 우리 주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이 비춰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부산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 2명이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류가 밀려와가지고 한 사람은 조난당해서 그 사람은 이제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한 사람은 무려 20시간 동안 떠내려갔어요. 얼마나 떠내려갔냐면 바닷길을 66km를 떠내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를 66km를 떠밀려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연히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떠내려가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부표라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위치를 보여주는 부표. 그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시간 만에 헬기에 의해서 구조당했어요. 그가 구조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정말 기뻐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기쁨이 크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합니다, 그런 거.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에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내가 뭘 그걸 어려워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생명보다 사랑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왜 그런가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뭐냐면 기뻐서 막 이렇게 그 감동적이고 하는 건데
또 하나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속량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구원의 기쁨을 갖고 딱 떨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그들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뛰어나가 보니까 광야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이 이어지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속량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영광, 거룩,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은총으로 세상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말 잘 들어요. 안 됩니다. 좋은 말에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타이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 한 13년 뒤에 오니까 새벽 기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왜 그러지?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줄었을까?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GNP가. 그래서 이거 경제적인 윤택함이 이게 큰 이유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좀 힘들게 살아도 좋으니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물론 뭐 별로 아멘 안 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가끔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좋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부활이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자라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 떠나가고 정말 치졸하게, 그리고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뺏으면서 살고 자기만 배부르고 살다가 잘 형통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 지키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 물론 잘 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다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선상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희미해지거나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는가? 그 길을 가는가? 속량받은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불평, 낙심, 체념,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또 이기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경험하는가? 속량받은 사람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속량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속량으로 인한 십자가의 인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힘껏 살아가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왜?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라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위로 주세요. 가끔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정말 그 생명수도 터지게 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륜은 원어로 집안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 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연금 상태였어요. 그는 수갑이 채워져서 한 로마 병사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그 속박의 상태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속당해 있는 상태에서 창세전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고 나를 구속하고 이런 너희들의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때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묶인 상태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영혼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통일된 앞으로 다가올 영혼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바울의 관점 그리고 그가 보는 통찰력과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쉽고도 자연스럽게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그 작은 고통에 시달리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의 시간을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비추어서 한번 역사를 보세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생각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극단적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중요해요.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다가 아니다. 여기는 빨리 지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협소한 우리의 그 통찰력으로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며 세상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그의 사고와 그의 영혼은 영혼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량이 주시는, 성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삶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로 이루신 속량,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또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삶 속에서 큰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개인적이고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며 우리가 또 기도하십시다. 현실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유연성과 안목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삶과 역사를 조명하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은 지키게 하겠습니다. 현실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유연성과 안목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로 하나님의 영하신 또 하나님의 공부하신 분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대한민국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그 영혼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역사, 정치, 또한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